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89장 찬양하시면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을 부르겠습니다. 여호수
찬송가 397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금요차라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찬송가 401장을 부르겠습니다.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저들도 참 길을 얻으리.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정막이 흠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있네. 합심으로 몇 가지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바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온 인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사함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아버지를 알아갈 수 은혜를 주시옵시되 생명 목자 당회장님을 통하여서 생명 말씀으로 권능으로 믿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온 세상 영혼들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섭니 사랑하는 당회장님의 권능의 역사로 능히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지금의 모든 시간들 공의를 채우시며 때가 되매 재창조 권능 100% 완성을 이루시어 영광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뜻하신 바 섭리하신 바 온전히 이루시며 영광 받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바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면에 재단을 세우시고 또 대성전 건축 비전 주시어서 마지막 때 아버지 영광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 마음이 담긴 성전, 사랑 권능이 담긴 성전, 세세토록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며 이 땅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리시리라 믿습니다. 뜻하신 바 섭리하신 바 온전히 이루시며 영광 받으소서. 각 사람 마음 생각 주관하여 주시며 또 하나바다를 성전 이전에도 형통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모든 일에 순적히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하신 바 이루시며 영광 받으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신 다음에 청년 총지도교사이신 이영인 전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바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해 82번째 말씀 당회자의 말씀 듣습니다. 성의 감동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으심을 사모할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요 더욱 거룩하며 온전함을 입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의 말씀으로 축복하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각 사람 마음과 생각 붙들어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밤 금요철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영혼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아버지의 참 자녀로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금요철야도 마음때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구할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사랑하는 목자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며 많은 날들 금식하시며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들을 또 기도하며 간구하셨나이다. 그리함으로 성경 66권의 귀한 말씀들을 풀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이 재단의 귀한 목사님의 권능의 역사들로 나타내 보여주심에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이 재단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였고 기도하는 재단이요 부르짖어 간구하는 재단으로 아버지는 역사하셨고 또 마지막 때를 이루는 귀한 재단으로 역사하여 주셨나이다. 그리함으로 그 아버지의 신실하신 언약은 변함이 없으시고 이 마지막 때 구원의 섭리가 온전히 이 재단을 통하여 이루어져 나갈 줄로 믿사옵나니 감사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풀어주시는 이 금요 철야밤, 약 35년 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처음 대할 때에는 그 단어 자체도 생소하였고 참으로 세계사에 돌아가는 분야들이 참으로 잘 알지 못하였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그 말씀을 또 예언케 하심으로 우리 이 재단에 선포케 하셨나이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금에 이르러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또 한번 대하면서 그 말씀을 상고해 볼 때 아버지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 주셨고 또 마지막 때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옵나니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귀한 목사를 통하여 이루실 귀한 섭리 감사하나이다. 사랑하는 또 직무대행님을 세워주심으로 참으로 마지막 때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손수건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로 나타내 보여주시며 권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신부단장하며 마음의 할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나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만민은 이렇듯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고 있사오니 감사하고 감사드리나이다. 오늘 요한계시록 82번째 귀한 말씀 목사님께서 증거하시나이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며 더욱더 깨어있어 신부단장하는 축복의 말씀으로만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사회하시는 문태규 목사님 성령의 감동 감화요통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시오며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찬양과 연주를 통하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전국 및 전 세계에서 또 유튜브를 통하여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과 지시의 모든 시청자들을 위해 충만한 은혜와 감동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하늘의 귀한 상급됨으로 귀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그 지혜
교회 안팎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만민 매거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만민 매거진에서는 말레이시아 수도 만민교회 성도들의 행복한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6월 26일 사단법인 예수교 연합상전회 제33회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서울지방회를 비롯 중부, 호남, 영남지방회 회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본교회 예능위원회 소속 서승원 집사의 은혜로운 특성 후 부총회장 이수진 목사님께서는 참된 하나님의 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셨는데 종의 본이 되신 주님의 모습과 같이 자기를 온전히 비우고 오직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참종의 모습이 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2부 의회 시간에는 총회 활동 보고가 진행됐고 모든 감사는 사단법인 차기 총회를 이끌어갈 임원 선거가 온라인 투표로 진행됐습니다. 총회 결과로는 총회장의 당회장 이재롱 목사, 부총회장의 이수진 목사, 김진홍 장로가 선출됐습니다. 앞으로도 총회장님과 하나 되어 마지막 때 전 세계 영혼을 향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힘차게 이루어가는 예성연합 총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죄악을 벗어버리고 지난 7월 2일 2023 상반기 동안 영육 간의 크고 작은 축복과 응답으로 넘치게 하심을 감사하며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의 집례로 진행된 성찬 예식. 성도들은 떡과 포도주를 대하며 세상의 악으로부터 지키시며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갖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이 됐습니다. (7월 9일부터 29일까지) 만민기도원 이봉림 원장님의 인도로 작정 다니엘 철야가 진행됩니다. 학예 수련회와 성전 이전을 위한 주제로 진행되는 근본 작정 다니엘 철야를 통해 응답과 축복의 기회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5월 말레이시아를 방문했던 이성칠 목사와 선교팀. 그곳에서 만난 반가운 얼굴이 있었는데요. 바로 말레이시아 수도만민교회 리더 추펑핑 집사입니다. 수도만민교회는 2017년 만민학예 수련회 시 당회장님의 권능으로 악한 영이 떠나가고 치료받은 추펑핑 집사가 자신의 간증을 주변에 전하며 전도된 성도들이 모여 시작됐습니다. 당시 추펑핑 집사의 요청으로 방문한 수도만민교회에서는 늦은 저녁 시간임에도 약 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선교팀을 기다린 그들의 모습에서 사모함이 느껴졌습니다. 이성칠 목사는 참석한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간절히 기도해 주었고 치료받은 성도들의 간증으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됐습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한 말레이시아 수도만민교회는 어떻게 부흥을 이루게 됐을까요?
말레이시아 수도만민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말레이시아 수도만민교회 리더 추펑핑 집사입니다. 저는 2017년 정 드보러 사장님의 전도로 만민학예 수련회를 참석했는데요. 당시 수련회 현장에서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을 때 제 몸에 있었던 악한 영이 물러갔습니다. 다 구원에 이르게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어떠신지? 我感觉很轻松然后牧神我爱你牧者 믿음 생활 잘하고 잘 살아요. 만민학예 수련회를 통해 치료를 받은 후 제 몸은 매우 건강해졌고 제 영혼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체험할 수 없었던 행복과 기쁨을 마음 중심으로부터 느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시간을 통해 저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2021년 12월 24일에 저희 수도만민교회가 개척했는데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희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많이 체험하였습니다. 또한 성도님들에게도 많은 간증이 넘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간증과 제가 친히 체험했던 당회장님의 권능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였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많은 영혼들을 저희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부흥했는데요. 처음 수도만민교회를 개척했을 당시만 해도 7명으로 시작했었는데 지금은 약 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저희는 주님의 사랑과 당회장님의 권능으로 또한 말레이시아 수도만민교회를 통해 더 많은 말레이시아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수도만민교회는 올해 부활절 달걀 꾸미기 대회 해외 부문에서 동상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 수도만민교회에는 권능을 체험한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요. 그중 인생의 벼랑 끝에서 수도만민교회를 통해 참된 주님을 만나 치료받은 후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찌빈 성도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살고 있는 찌빈입니다. 현재 저는 개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0년 당회자님의 권능으로 9년간 앓던 코 피흘림을 치료받은 간증이 있습니다. 2012년 저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코피를 자주 흘리게 됐습니다. 병원에서 진찰 결과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 코에 모세혈관이 파열됐다며 레이저 치료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레이저 수술 시 부작용으로 후각이 손상될 수 있다고 하셔서 저는 수술을 받지 않았습니다. 코피가 나는 증상으로 인해 저희 일상생활은 매우 불편했는데요. 식사할 때나 샤워할 때, 운전을 하거나 일을 할 때 등 시간이나 장소에 상관없이 수시로 코피가 나왔고 갑자기 코피를 흘릴 때도 있었습니다. 코피가 나올 때마다 저는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야 했고 차 안에서 코피가 날 때는 코피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화장실에 있을 때는 변기를 붙잡고 코피를 흘렸는데 코피가 완전히 멈추는 시간이 15분에서 길게는 30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코피를 흘리고 난 후에는 머리가 아주 어지러웠고 빈혈 증상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고통스러웠고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코피를 흘렸는데요. 저희 이런 모습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정말 난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저희 이런 모습이 너무 무섭다고 했는데요.
적어도 15분에서 20분 정도 코피를 아주 많이 흘렸기 때문입니다. 당시 날씨도 더웠고 저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날씨나 스트레스 또한 코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 말에 더 걱정이 됐습니다. 2020년에는 코피를 흘리는 증상이 더욱 심해졌고 더불어 물질적 문제도 생기게 되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됐습니다. 점점 더 거세지는 장마철의 빗줄기처럼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심한 코피 흘림과 물질적인 어려움까지 겹쳐 몸도 마음도 지쳐버린 상황. 어느 날 사업터에서 만난 한 지인이 전해준 소식은 그에게 한 줄기 빛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칼리스 린메이펀 집사입니다. 저는 제가 일하는 곳에서 찌빈 성도를 알게 되었는데요. 당시 그는 부채 문제로 인해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웠고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성결의 복음과 주님에 대해 전하며 주님께 맡길 때 그의 고통을 담당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당회장님의 환자 기도를 알려주었는데요. 그는 아침 저녁으로 7번의 기도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저는 추펑핑 집사님의 간증을 전하며 연락해볼 것을 권유했는데요. 찌빈 성도는 추펑핑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 믿음이 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칼리스 집사를 통해 만민교회를 알게 된 후 당회장님의 환자 기도를 매일 받았습니다. 기도를 받은 후부터 저는 점차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지 않게 됐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었죠. 또한 칼리스 집사는 추펑핑 집사와 연결시켜 주었는데요. 그때 저는 전화로 추펑핑 집사의 간증을 직접 듣게 됐고 권능의 손수건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저는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물질의 어려움을 해결받기 위하여 추펑핑 집사에게 직접 찾아가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추펑핑 집사의 간증을 통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된 찌빈 성도. 자신의 문제 또한 믿음으로 응답받고자 추펑핑 집사를 직접 만나 기도를 요청했고 이후 신기한 일을 체험했습니다. 제가 당회장님께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을 그분의 등에 얹고 기도를 해주었는데요. 권능의 손수건이 엄청 뜨겁게 느껴지면서 저의 몸도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추펑핑 집사는 권능의 손수건으로 제게 기도해 주었는데 1, 2분이 지난 후 제 등이 너무 뜨거워서 추펑핑 집사님께 기도를 멈춰달라고 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어느 날 저는 코피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생각해보니 권능의 손수건으로 기도받을 때 성령의 불로 저를 치료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저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꼈고 질병을 치료받고자 구한 것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치료받아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저는 이번 일로 인해 권능의 손수건의 위력과 당회장님의 권능이 크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찌빈 성도가 치료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에 감동이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가 제게 찾아온 이유는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받고자 기도를 받으러 온 것인데요.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의 질병까지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당회장님의 권능에 대한 믿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자신이 구하지도 않았던 질병의 치료까지 받게 되면서 섬세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 그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치료받은 이후 저는 매일 기도하게 되었고 예배에도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됐고
일상생활도 정상적으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깊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당회자님의 권능을 체험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며 당회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만민학예 수련회를 통해 변화된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변화된 간증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해졌고 또 다른 열매를 맺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권능의 손수건의 역사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당회장님의 설교 요한계시록 강의 82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강의도 이제 거의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증거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가장 뚜렷이 기억해야 할 내용은 마지막 때라고 할 수 있지요. 인류가 영원히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문명이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시작된 인류 역사에는 반드시 끝이 있으며 그 끝이 곧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를 알리는 경고가 온 세상에 널리 선포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전도자들이 마지막 때를 경고한다 해도 모든 사람이 듣고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했습니다. 선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죄에서 떠나 정결한 마음을 이뤄갑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죠. 반면에 악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여전히 악을 행하며 점점 더 악해지지요. 검은 것은 더 검게, 흰 것은 더 희게, 육은 더 육으로, 영은 더 영으로 그렇게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은 이처럼 악인과 의인으로 양극화되는 마지막 때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11절 전반절에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전해도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불의와 더러움 속에 거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귀한 독생자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을 받고 받지 않고는 각 사람의 자유의지에 달려있지요.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강제로 의롭게 만드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를 살리실 길이 없지요. 소돔 고모라 그렇게 심판이 바로 임박해서 지금 심판이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해도 롯의 그 딸의 그러니까 사이될 사람들이죠. 안 듣지 않습니까?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제 심판이 지금 한다고 해도 그래서 불의 심판받아 멸망하지 않습니까? 또 그 아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뒤돌아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참 하고 했겠지만 결국 다시 미련이 남아 그 소돔 고모라를 세상은 뒤돌아보니 그대로 소금 기둥이 돼요. 죽고 말게 되지요. 노아 때 방주 만들며 그렇게 심판이 임박했다고 노아가 아무리 외쳐도 먹고 마시고 취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심판받아 지옥으로 가게 된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재단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수없이 많은 또 다른 기사표적 권능 그렇게 역사를 하는데도 여전히 불의를 행하고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을 볼 때 너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들 아무리 전도해도 안 듣는 분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게 전해도 듣지 않고. 그러니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를 살리실 길이 없지요. 불의한 사람은 그대로 불의하게, 더러운 사람은 더럽게 남겨둘 수밖에 없습니다. 불의하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즉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즉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천국 못 가면 지옥 아닙니까? 이런 걸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모릅니까?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까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유혹에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좋게 보입니까? 저는 너무 안 좋게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좋게 보여요? 천국 아름다움을 안다면 어떻게 좋게 보여요? 그게? 천국의 아름다움을 안다면. 천국 책이 나왔고 지옥 책이 나왔는데 그 아름다운 세세토록 영광, 그 아름다운 빛 속에, 아름다움 속에 살 천국이 있는데 어떻게 천국과 반대된 지옥을 가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아름답지도 않은 그저 어디나 냄새나고 썩어진 냄새 나는데, 어디나 썩어진 냄새, 부패, 이런 아름다운 천국, 세세히 살 수 있는 천국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썩고 냄새나고 힘든 그런 거를 바라보고 있는지, 살아가는지, 그게 뭐가 좋다고.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 가지 못한다고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곳곳에 많이 기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마치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 것처럼,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는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들, 성경에 수없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신앙생활에 구원받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렇게 많이 기록해 놨는데도 뭐 성령만 받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잘못 가르쳐서 지옥 가게 해서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너무 많이 신약에 와도 기록해 놨는데, 주의 저 부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야 구원받는다고 수없이 기록하고 있는데, 사망이 이른 죄가 뭔지 수없이 기록하고 있는데도 그런 건 다 빼버리고 무조건 구원받는 것처럼 가르쳐가지고 어찌하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자, 이런 불의한 일들이 계속 쌓이면 더러운 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더러운 것은 사람의 도리에서 벗어나며 난잡하며 방탕한 것들을 말하지요. 예를 들어 음행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음행을 넘어서 인륜을 저버린 일들, 입에 담기도 민망한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조차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지저분하고 충격적인 일들을 범하는 것이지요. 이런 것은 음행 중에서도 더러운 것에 속합니다. 다른 예를 들어 시기의 경우에도 그 정도가 지나치면 더러운 행함이 나옵니다. 상대를 시기하는 마음이나 그로 인해 상대에게 악을 행하는 자체도 이미 불의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투기가 지나쳐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를 없애려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종종 사극 같은 데서 보면 궁중의 여인들끼리 시기하여 주술적인 행동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상대의 초상화를 그려놓고 화살을 쏘거나 상대의 인형을 만들어서 바늘로 찌르는 등 악한 영의 힘을 빌려서라도 상대를 해치려 하지요. 이런 저주하는 행동들도 더러운 것에 속합니다. 불의한 마음과 행함이 도를 지나쳐서 보통 사람들의 양심으로는 용납하기 어려운 더러운 일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이에도 서로 이간질 시키는 것 봐요. 얼마나 더러운 행동입니까? 거짓말 해가면서 이간질 시키는 사람들,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이간질 시켜 상대를 매장하려고 하는 사람들 봐요. 얼마나 더러운 행동들인지.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세상의 불법과 불의는 더 심해지고 죄악의 전파 속도도 빨라집니다. 수십 년 전, 아니 10여 년 전만 해도 너무나 수치스럽게 여겼던 일들을 이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당당하게 행하지요. 한 번, 두 번 불의하고 더러운 일들을 접하게 되면 그렇게 보고 듣는 것이 마치 씨를 뿌린 듯이 마음에 심어집니다. 양심이 무뎌져서 악한 것을 보아도 경계하지 못하고 어느새 자신도 물들어서 따라하게 되지요. 착하게 자란 평범한 아이들도 나쁜 친구들을 만나 함께 하게 되면 이 아이가 악하게 변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나쁜 친구들이 때리고 욕하고 훔치는 것을 보면 처음에는 놀라고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익숙해지고 아직은 양심에 찔리더라도 친구들을 따라 자기도 악을 행할 수 있게 되지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따라 하다 보면 점차 양심의 가책도 사라집니다. 이제는 자기도 자연스럽게 욕하고 때리고 담대하게 훔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에 거하면서 불의와 불법을 계속 보고 들으니 점점 더 깊은 죄 가운데로 빠져들어갑니다. 세상 어디서도 깨끗한 곳을 찾아볼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도 선한 양심 속에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이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했습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어찌하든 자기를 지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죄를 버려가는 사람들에 대해 설명하신 것이 본문 11절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했지요.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자는 말씀대로 행할 뿐 아니라 온전하게 변화된 사람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세상과 구별되며 진리에 속한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지요. 이처럼 의로운 자와 거룩한 자는 그 깊이가 다릅니다. 성결을 이룬 사람들 중에서도 영의 사람과 온영의 사람이 서로 다른 것과 같지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의로운 차원을 넘어 진리에 속한 모든 분야를 두루 갖췄을 때 거룩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행하면서 깨우치는 만큼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주님의 마음과 성품을 닮아갑니다. 주님의 마음과 성품을 닮으면 말이나 행동도 품이 있고 아름답게 나오지요. 선에 속한 지식과 주의 교양을 갖추어
말과 행실에서 책잡을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경우에 맞게 적절한 행동을 할 수가 있고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명령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천국 백성들이니까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도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니 우리도 완전해야 되고, 하나님이 선하시니 우리도 선을 쫓아가야 되고, 하나님 닮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천국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피조물이 하나님같이 거룩하게 될 수 있느냐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의로우며 더 나아가 거룩함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자기 의지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죄악과 접하기 싫다 해서 세상과 분리되어 살 수는 없지요. 자신이 원치 않아도 쉽게 악한 것을 보고 들음으로 죄와 악에 무감각해져 가는 것입니다. 더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은 죄를 지적하는 교회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교회에서 죄를 지적한다 해서 성도들이 다 죄에서 떠나는 것도 아니지요. 말씀을 들을 때 양심에 찔리기는 하지만 결단하여 돌이키지는 못합니다. 지옥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떠나지는 못하지만 죄를 버리지도 못하고 교회와 세상의 중간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요. 설교 중에 죄를 지적받고 마음이 불편해지면 어떤 사람들은 아예 죄를 지적하지 않는 교회로 옮겨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구원이 있을까요? 제가 전에 80년대 이제 우리나라에 부흥사교를 다닐 때 저는 어느 교회를 가나, 제가 전도사 때부터 이제 목사님들 교회 부흥회 다니고 했는데, 여기 가면 어느 교회 가나 저는 죄를 지적해요. 지적하면 설교가 끝나고 나면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아이고 강사님, 그렇게 죄를 지적해도 괜찮습니까? 교회 성도들이 그대로 안 떠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교회 죄를 지적하면 성도들이 교회에서 다 떠난다고 하던데, 이 교회 아니면 없냐고 떠난다고 하는데, 그렇게 죄를 지적해도 만민교회는 성도들이 그대로 있느냐는 겁니다. 뭐 제가 그러죠. 예, 만민교회는 죄를 지적해도 성도님들이 감사히 받고 풍해 간다고 제가 대답하죠. 죄를 지적해서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이라면 오히려 감사하고 받는 거예요. 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니까. 그래서 떠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에도 정말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가 사랑하여 자녀들을 때린다면 자녀들이 도망갑니까? 멀리합니까? 아유, 내 아버지가 나를 때리니까 나 아버지 싫다 그래요? 어머니가 나 때리니까 싫다 그래요? 오히려 더 안기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더 안기는 거예요. 매를 맞았어도 더 안기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찍질하시고 그렇게 참 많은 역사들을 구약에도 보면 너 베풀어 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지 아니해서, 베드로를 사랑하지 아니해서 순교하게 했습니까? 스데반 집사 사랑하지 아니해서 돌에 맞아 죽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받을 사람들이라면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야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꾸 변화되어 영으로 들어오는 걸 봅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죄를 지적하지 않는 교회로 옮겨갑니다.
그건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믿고 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어찌 그러겠습니까? 이런 세상이니 사람은 눈치를 보느라고 죄를 지적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교회에서 죄를 지적해도 자기를 지키지 않고 세상에 물드는 사람들은 여전히 불의하고 더러운 채로 남아있지요. 이런 현실 속에서도 의롭고 거룩하게 자신을 지키려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한 대로 말씀과 기도 속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지요. 내가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나의 또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하죠. 이 노력과 함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또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 삼박자가 마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거룩해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만 된다면 성령 오시지 않아도 될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말씀이 있어야 내가 이게 죄인지 이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죄인지 악인지 선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뭘 버려야 되는지,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이 말씀과 기도해야 내가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도우심과 이로부터 하나님 은혜가 능력이 임해서 내가 거룩해질 수 있고 성결될 수 있고 영으로운 영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 선과 악의 갈림길에 섰을 때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고 기도의 힘으로 선을 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선택의 순간에 불의와 타협하게 되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기 안의 성령이 탄식하는 것을 느낍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공고해짐으로 무엇이 문제인가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지요. 교회에 다닌다면서 불의를 행하는데 공고함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면 이는 분명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의롭고 거룩하게 자신을 지켜야 하는데 불의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심히 물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에서 떠나고자 노력하던 성도들도 한 번, 두 번 마음을 내어주기 시작하면 원수 마귀 사단이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각종 예배에 다 나가던 사람이 이제는 간신히 주일과 금요철야만 나가고 때로는 주일 대예배만 근근히 드립니다. 기도 시간도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해서 마침내는 아예 쉬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습관을 쫓아 기도하라고. 충만함이 없으니 구역이나 기관 모임도 빠지게 되고 남의 눈을 의식해서 억지로 나간다 해도 이 사람 저 사람과 걸리고 감정이 상하지요. 그러다 보니 영에 속한 일들은 조금씩 줄이고 반대로 세상을 하나하나 취하기 시작합니다. 충만할 때는 버린 것 같았던 것들도 이제는 다시 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으로 빠져들다가 중한 질병이나 큰 시험 환난이라도 오면 이때라도 돌이키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런 상황에 처하면 회개하여 돌이킬 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도 없으니 세상 방법을 구하지요. 그러다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요.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생명의 길에서 멀어지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것이 5년이든 10년이든 15년이든 20년이든 얼마나 그 많은 세월 억울합니까? 다 헛것이 돼버린다면. 예를 들어 믿음의 3단계 있는 사람이 그 믿음의 3단계에서 이제 참 들어와서 몇 년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육체를 한번 행해봐요. 그러면 그건 믿음의 1단계이니까 믿음의 1단계로 툭 떨어져 버린 거예요. 믿음의 3단계에서. 얼마나 억울해요. 구원받지 못하는 죄를 지었으니 이제는 쌓은 상급도 다 없어져 버리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도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상급도 쌓아가야 돼요. 하나님 너무 진노케 했으니까. 사망이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얼마나 그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게 얼마나 참 아까워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날마다 의롭고 거룩하게 변화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온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이 한 가지 더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하라는 것은 어차피 그들은 사망으로 갈 것이니 그냥 내버려 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진리를 먼저 알고 생명을 얻은 여러분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지요.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는 사람이라도 여러분 편에서 먼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 영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기회를 보아서 다시 전도해야 하지요. 이 시간 여러분이 방주를 만들던 노아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지금 물에 이 심판 받는 거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금방 임박해 오셔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적같이 임한다고 그러죠. 어느 가정에 도적이 임할 줄 알면 도적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깨어있지 않은 신앙, 우리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니 그만 구원받지 못하게 되죠. 깨어있는 사람들은 도적같이 임할 수가 없죠. 항상 깨어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것도, 공중 강림하시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 잠자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또 내일 내가 어찌 될지 모르잖아요. 내일 내가 어떻게, 내가 잠자는 신앙 아니 지킴받지도 못하고 교통사고로 내가 갈지도 모르고.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지상의 모든 혈육 있는 생물들이 종류대로 들어가는 방주였으니 얼마나 규모가 컸겠습니까? 이 거대한 방주를 만드는 긴 세월 동안 노아는 틈이 나는 대로 곧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평안한 세월이 지속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판이 목전에 다가왔음을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노아를 이상한 사람으로 여겼지요. 방주가 점점 완성되어 감에 따라 노아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게 타들어갔을지 여러분은 상상이 가십니까? 다만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말을 듣고 방주 안에 들어와 구원을 받게 하려고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얼마나 간곡하게 권면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노아가 외치고 외쳐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때가 이르고 홍수가 시작되니 노아는 더 이상 외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방주의 문을 닫아야만 했지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노아처럼 외쳐야 합니다. 먼저 믿고 구원의 방주에 들어왔으니 온 세상 사람을 이 구원의 방주에 들이고자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노아의 시대에는 듣고 회개한 사람이 없었지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아직 구원받을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도 사랑으로 기도와 관심을 쌓아갈 때 변화될 영혼들이 많이 있지요. 여러분은 이번 주간에 몇 번이나 입을 열어 복음을 전했습니까? 실족한 영혼들과 전도할 영혼들을 위해서는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시는지요? 전도하지 않는 것도 죄의 담으로 여러분 앞에 담이 되는 거예요. 왜? 한 영혼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인데, 핏값으로 사신 교회인데 내가 전도하지 않는다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니까요.
이것도 담이 되는 거예요. 예, 세계 선교를 위해, 민족 복음화를 위해 기도할 때는 얼마나 간절하게 중심의 기도를 올리십니까?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애를 태우시는지 여러분이 느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배가 떠나기 전에 울리는 마지막 백고동처럼 여러분을 외치는 소리가 여러분이 있는 곳곳마다 퍼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절에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셨습니다. 그의 일한 대로 갚아준다. 그의 행한 대로 갚아준다. 천국에는 각 사람이 일한 대로 받는 상이 있고 사람마다 받는 상이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전혀 맞지 않는 말을 합니다. 천국에서 무슨 서열이 있느냐?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 공평한 것이라고 주장하지요. 상 받기를 사모하는 것이 욕심이요 바르지 않는 마음인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세도 우리 주님도 분명히 상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천국에도 분명히 큰 자, 작은 자가 있습니다. 상에도 큰 상, 작은 상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서 더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시며 더 큰 상 받기를 사모하기를 원하십니다. 쉬운 비유를 들어보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이번 시험에 80점 이상 받으면 게임기를 사주마. 게임기를 사주마. 90점 이상 받으면 신형 컴퓨터를 사주고 100점을 받으면 방학 때 유럽으로 가족 여행을 가자. 이렇게 차등을 두어 약속을 했지요. 이런 약속을 하는 부모의 소망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자녀가 다 100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다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상을 약속하는 것이고 약속한 상을 모두가 받을 수 있기 원하지요.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자녀라면 이런 약속 주신 부모님께 감사해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두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어떤 대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에 보답해 드리는 것이고 또 자신에게도 공부 잘하면 축복인 것이고요. 반면에 이런 자녀가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부모님께 뭘 얻으려고 공부하는 것도 아닌데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만큼만 공부할래요. 그런 상 안 받아도 괜찮아요. 어머니, 아버지 염려하지 마세요. 하면서 별로 부모님의 약속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뭘 얻으려는 욕심도 없고 부모에게 요구하지도 않으니 철이 든 자녀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부모의 마음도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의 사랑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부모의 입장에서 이런 자녀를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부모의 사랑, 부모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당연히 아빠 너무 좋네요. 나 공부 열심히 해서 유럽 우리 여행 가요. 이런 대답이 나와야 부모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고 부모에게 기쁨을 드리는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풍성한 상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상 받을 길을 모두에게 알려주시며 우리가 다 큰 상 받기를 기대하고 계시지요. 그 약속을 고대하며 기쁨으로 천국길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자녀들이 믿고 순종해서 이렇게 행에 들어오는 것 상받기 원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의 영광과 서열이 같고 상급도 다 동일하다고 고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서운케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게 하여 좋은 상을 받지 못하도록 만들게 되지요.
그러니 혹여 구원을 받는다 해도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대로 지극히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각 사람 행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이는 기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 상 주시림을 믿어야 한다고 그러면요, 그래요, 뭐 이구동성 그래요.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믿어요. 천지전능하신 믿어요. 다 그렇게 고백해요. 전에 보면은,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믿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지전능하시고 믿는데 그 말씀대로 삽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런 고백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건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 믿는다, 사귐이 있다, 나 거짓말하는 것이라. 정말 믿는다면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무슨 배짱으로 말씀대로 안 삽니까? 무슨 배짱이 커서 지옥 간다는데, 사망이라는데 얼마나 배짱이 커서 불끄덕에서 세세도록 타고 살 텐데 그래 그 사망길을 간단 말입니까? 저도 웬만한 게 두려움 모르는데요, 하나님 말씀 어긴다는 것은 상상을 못해요. 왜? 그건 두려워요. 하나님 말씀을 어긴다고 하는 것은 그건 두려워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상들을 풍성히 받아 누림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소망하여 성결을 이뤄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천국을 믿고 소망한다면, 또 아버지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성결되는 것이 어려운 일도 아니지요. 사도 바울이 천국을 한번 본 후로는 세상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새 예루살렘도 아니고 낙원을 보았을 뿐이지만 그것만으로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천국의 소망이 충만했지요. 모세는 궁전에서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고난받기를 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얼마나 큰지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준 상을 바라보고 이렇게 했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왕자의 자리도 이렇게 박차버리고, 아니면 그가 다음 때를 위해 왕이 될 수도 있었어요. 왜? 왕의 그만큼 신임을 받았으니까요. 그 왕자가 친아들보다도. 그런 자리에 있는데도 그런 명예권세, 그런 부호 다 버리고 하나님을 택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뭐 도대체 썩을 냄새나는 뭐 그런 게 좋다고 그렇게 사망에 있는 죄를 지르며 세상으로 빠져들어가고 세상을 바라보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렇게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지, 우리 학생들. 좀 생각해 봐요. 나는 얼마나 불쌍한 자인가. 그렇게 천국 좋은 길 가자고 이끄시는데도 거절하고 끊어버려야 할 거 끊지 않고 이렇게 세상 바라보고 가는 내가 얼마나 불쌍한가. 좀 깨달아봐요. 얼마나 불쌍한지. 자, 이 상은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며 세상 어떤 영광보다도 영광스러운 상입니다. 즉 하늘에서 주시는 상을 말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렛의 비유를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이 땅에서 인생만 비교한다면 부자와 거지 중 당연히 부자의 삶이 복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정반대입니다.
부자로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거지로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 100번 낫지요. 더구나 여러분이 듣는 성결의 복음은 거지처럼 비천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 삶을 변화시켜 주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말씀이지요. 천국의 영광에도 해처럼 빛난 영광, 달의 영광이 있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 했습니다. 왜 이렇게 영광이 이렇게 다르다고 했을까요? 당연하지 않아요.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 땅에 내가 행한 대로 주신다 이 말. 그러니 그 영광이 얼마나 많겠어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과 별들의 영광. 이 별이 얼마나 많아요, 하늘나라에. 그러니 그 영광이 다르단 말이에요. 달보다는, 해보다는 별이 훨씬 크지요. 큰 별들. 성도님들, 별이 해보다도 뭐 수백, 수천, 수만, 큰 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별들의 영광을 갖겠습니까? 태양, 해의 영광을 갖겠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예? 해의 영광? 그렇죠. 해의 영광이죠. 해의 영광. 왜? 별이 아무리 크고 뭐해도 현재 우리 보기에 가장 밝은 빛을 내는, 가장 밝은 건 태양이니까요. 그 다음에 달이니까요. 그 다음 별들 중에서도 더 바짝 우리는 잘 보이는 그런 별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사람은 약속하신 상을 온전히 다 받을 것이요, 적게 행하는 사람은 조금만 받을 것입니다. 한 번뿐인 여러분의 삶을 기왕이면 해처럼 빛난 영광에 전부 투자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삶을 마치는 마지막 순간에 내가 정말 잘했구나, 내가 정말 복된 길을 택했구나 하며 영원히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상고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들은 말씀이 생명과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날로 악해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으로서의 더욱 거룩해지며 말씀과 기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의를 행할 수 은혜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사모하며 상급을 바라보는 충만한 신앙생활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받겠습니다. 기도를 받으실 때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미 찬양 94장 믿음으로 걸어온 길 두 번째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드립니다. 여러모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생일 감사함을 드리며 구제 선교 찬조로 드립니다. 지시한 방송 헌금, 성전 건축 헌금으로 드립니다. 기뻐 받아옵시고 이 시간 진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시며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0의 1조가 불어나고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요철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